하나님의 숨결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치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새로운 프로젝트로 1년을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기억하시죠? 카테큐메네테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는 공부했을 것이다. 우리들이 365개의 주제로 우리들이 배웠어요. 또 조금 더 유식한 말을 하나 쓰자면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읽는데 콘티누아 연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통독하며 2024년을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23년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함께 이 책을 읽어주셨고 제가 해설하는 방식이었죠. 2024년에는 미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CF 성우가 또 위클리 묵상을 읽어드리고 제가 또 해설하고 여러분들은 또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참여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묵상은 일주일에 한 번 위클리 묵상으로 하자. 일주일을 살아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제가 해설하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편집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 성경을 1년 동안 한번 통독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통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통독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만나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지만 이 안에 묵상집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2024년 1월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처음부터 함께 가자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2024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묵상에 함께 참여하고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듣고 쓰면서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이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하나님의 음성 기대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전도서 11장 1부터 6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인생을 돌아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전도서 말씀을 수긍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엔 빈손인 경험도 많습니다. 성령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일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순종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것을 도로 찾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죄의 길, 세속적인 길만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선교를 위한 길도 막으십니다. 내 맘대로 안 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예측대로만 된다면 희망할 일보다 절망할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는 시류에 따라 스펙을 쌓고 사람에게 줄 서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고백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문제도 답도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모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돌아보니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한참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데 딱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한 해를 참 잘 살았다.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올 한 해도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시 실패하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의 인생이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헛된 인생도 복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 그래 내가 참 헛되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질까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전용호 씨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농부가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문득 하늘을 보았더니 구름이 P와 C라고 하는 글자로 보였습니다. 그는 트랙터에서 내려와 평생을 전도에 헌신합니다. 그 글씨를 보고. 근데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해 실패한 전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했잖아요. P, C, Preach Christ. 예수님을 전하라고. 저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었어. P, C, Plant Corn. 옥수수를 심으라는 얘기였어. 재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해석함으로 헛된 인생을 살았다.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결정한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 아, 내가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풍랑을 만나서라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그것은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헛되지 않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야, 이건 뭐 도저히 그냥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거야.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헛되고 허무해 보이지만 내가 살아간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건 저의 고백인데, 제가 처음 전도사로 영월에서 목회를 하던 때, 그 당시 초창기 만나교회 청년들이 영월까지 와서 겨울 성경학교를 도와줬어요.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당에 아이들이 꽉 찼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고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영월에서 목회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1년이 지나서 군의 영장이 나왔고 군목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25사단 파주군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영월에 찾아왔던 한 청년이 바로 그 부대에 신병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제가 그 신병을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해주고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나를 도와주러 거기에 왔던 네가 네 인생에 나를 여기서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냐. 아마 저에게는 아주 선명하게 저에게 다가왔던 그런 경험의 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스쳐가는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했던 일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지금 내 눈앞에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으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 삶에서 직접 네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이 제목은 제가 우리 교인들과 시리즈로 12주를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죽는 그 순간도 내가 죽고 싶은 때 죽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죽을 때 우리의 죽음의 모습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아요. 결국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규정한다면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공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는 거죠.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주고 싶어요. 내 맘대로 안 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문단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거죠. 제가 2018년 페이스북에 늘 묵상글을 쓸 때였어요. 그때 제가 짧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그렇지만 공허하고 외로운 사람, 그래서 자신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찾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온 분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문성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인생에는
세상적으로 말해 excellence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excellence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삶의 공허함은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고 삶의 보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이것도 제가 설교 중에 썼던 글인데 제가 몇 년 전 미국에 갔을 때 한 신학생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목회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목사 안수 과정을 열심히 성실하게 밟아왔는데 안수 과정 추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학생이 속한 연회가 한국 사람에게 안수를 주지 않기로 유명하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학생 앞에 목사 안수를 받은 한국 사람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 성실하게 살아온 그 학생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면 틀림없이 다른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정말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일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열심과 계획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야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확신하고 가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종종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 누가 우리들의 삶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제 목회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면서 이 찬양을 좀 흥얼흥얼하면서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 중에 누가 이 찬양을 좀 불러줄 것 같아요. 듣고 하루를 이렇게 부르며 지나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사만 좀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은 이 찬양으로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찾아